세계 최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트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샘 월튼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 그의 하루는 늘 번잡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손주들의 이름조차도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더 본질적인 것, 더 소중한 것을 놓쳤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우선순위,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기분과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을 따라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지런하게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성경에 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들이 탈선해서 엉망이 되어버려서 비참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하는 삶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끈이 끊어져 있는 이것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낭비 중 하나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당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정상에 와 있느냐? 한마디로 거절할 것을 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은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여러분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우연이냐? 아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만 빨랐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빨리 어서 포로에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렸어요.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집을 짓기에 요념이 없고 무너진 성전을 외면하면서 아직 멀었다, 다음에 해도 된다고 미루면서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면서 내 백성에게 내가 주려고 한 모든 축복을 내가 보류하겠다,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 나타난 허망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게 이게 하박국서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란 원문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간보다 적절한 기회,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세월이라고 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빨리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필수의 영역이 있고 선택의 영역이 있습니다. 필수의 영역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자신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줘도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험생의 1시간은 잡담하는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 중요한 거예요. 응급환자의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건강한 다른 사람이 가진 100시간보다
그 5분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의 부가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압니까? 시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시간을 우린 방어해야 됩니다. 사탄은 쓸모없는 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놓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각종 모임들,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서핑이니 현실 도피성 일자리로 인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분주하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예수님이 목사님 찾으러 다니라고 보통이 아니래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적 지도자는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감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TV에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요새 무슨 유튜브, 인터넷 그 못된 놈 어느 구석개까지 끄집어서 그것 가지고 나팔 불고 있고, 그런 짓 하지 마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우선순위, 사역. 여러분,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 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어도 따르겠다고 하더니 쭈빗쭈빗 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지만 저 장사 지내고 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주님은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새해의 직분을 맡을 때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장애물이 생겨서 인생의 중간 결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먼저란, 우리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아모스가 보니까 주님의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뭡니까? 집을 질 때 저 벽돌을 쌓기 위해서 못을 받고 줄을 내리고 줄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가면 정확하게 10m, 20m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자도 눈대중으로 하면 3m를 쌓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다림줄,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는 거. 기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축복의 기준이 되고 성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에 머릿돌을 놓고 그 집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중심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의란 말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의식주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너희가 믿음을 앞세워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봐라. 망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고 우선순위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치관을 두면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이 의식주를 너희에게 플러스 알파 더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우선순위, 오늘 신앙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로 정했습니까? 기준이 분명합니까? 방향이 분명합니까?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둔 자는 사는 방법이라는 게, 사는 방법. 여기에 어리석은 자란 말이 나오고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없을 뿐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의 주인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기도에 둡니다.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선순위를, 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로 출발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떠올라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평안을 얻어요. 기도 속에 기적이 있어요. 기도 속에 만사의 변화가 있어요.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열린 저 하늘에서 언약궤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열린 하늘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생명이 들었어요. 거기에 만나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십계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이 열렸고 열린 하늘에서 우리에게 길이 보였고 양식이 보였고 우리들의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목표가 분명하다. 인생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는 마치 설계도와 같아. 설계도, 계집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있대요. 인생도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은 목표예요. 목표는 꿈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몇 시간 언제 얼마씩 기도를 하고 난 1년에 전도의 목표를 몇 명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려가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리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힘을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온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럼 뭐가 될까요? 빌립보 3장 12절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알려줘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지금도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뭘 향해 달려가느냐, 뭘 목표로 삼고, 바로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께 잡힌 내 삶이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공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꿈을 꿔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깨달은 자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함이 나오고 방탕이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 해상 무역 지역이에요. 돈이 많이 벌었어. 풍요해.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진 흔적만 남아있어요. 이 풍요하던 이 에베소 교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던 이들이 해상무역지역에 돈이 생겼어. 풍요가 세속이 밀려왔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잃은 것과 버린 것은 달라요. 잃었다는 말은 실수했다는 거야. 그러나 버렸다는 말은 의도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을까? 풍요가 신앙을 밀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풍요가 술과 음란과 방탕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던 교회마저도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세속에 밀려 야성을 잃어버렸고 타락에 휩쓸려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뎌진 때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비바람 폭풍이 몰아오치고 핍박이 올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 벼락이 치는데 죄 짓는 사람 없어. 무서워가지고. 알아? 신앙이 무너진 때가 어떤 줄 알아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안전할 때, 건강할 때, 내가 어려운 게 없어, 살만해, 근심할 것 없어. 이때에 무섭게 우리의 신앙이 영적 잠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세속의 물결에 기웃거리면서 유혹에 밀려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야. 너희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거,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깥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는 얘기요. 교회에 술 취하지 말아라. 무절제하다. 방탕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